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둘째, 골방에서 기도하라. 셋째,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것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네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비판하셨다고 한다면 7절에서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비판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그저 길게 기도해야 그래야 그 신이 감복을 해서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바톨로게오라는 말인데 이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 의미가 있더라도 생각을 담지 않고 그냥 그저 이 무의미하게 짓거리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세트화시켰다. 그 시간도 3세트로 딱 요 시간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내용도 세트화를 시켰습니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내용도 기도문을 딱딱 만들어 놓고 요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대로. 그래서 정형화 시켰습니다. 첫째는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로 들으라 하는 것인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발췌해서 쉐마의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암송하게 했습니다. 또 둘째는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인데 이건 이제 18이라는 숫자인데 18개의 삶의 정황들을 나눠놓고 그것에 맞게 기도문을 다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8가지 기도문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거 하나만 하려는 게 아니라 18가지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에 이 18가지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쉐마도 해야 되고 쉐몬의 에스레도 기도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록 암송을 하는 거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면 괜찮은데 그냥 암송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한 대로만 따르르 해버리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암송한 거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 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이게 뭐가 다르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반복한다고 해서 중언부언도 아니고 기도가 길다고 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께 똑같은 내용으로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 반복해서 하셨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육체에 가시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3번 주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도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더니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괜찮은데 마음은 없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뜻이 무엇인지도 전혀 개념치 않고 그저 외운 대로만 그냥 줄줄줄줄줄줄 해버리면 그것이 중언부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외운 대로만 줄줄줄줄 외운다면 역시 그것도 중언부언이 될 것입니다.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주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중언부언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든 어떤 신이 됐든 이방인들은 그 대상에게 많이 기도하고 100일 정성을 쌓아야 되고 그래야 그렇게 긴 기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기도가 길든 짧든 기도를 유창하게 하건 아니면 기도를 좀 더듬거리면서 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집중되고 얼마나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인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건성으로 흘러나오는 기도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구별하여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기들 4명을 키운 어느 부모가 신문에 쓴 칼럼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 방에서 애들이 자는데 애들이 넷이니까, 그런데 넷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가짜 울음이 있고 진짜 울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울음은 뭐냐? 잠자다가 잠결에 뒤척거리면서 칭얼칭얼 그러면서 우는 거, 그거는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금방 잠드니까. 그런데 진짜 울음이 있으면 아주 울음소리가 크고 진지하고 간절합니다. 어디 아프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럴 때는 이 울음은 그냥 두면 안 돼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도 자기 자식들의 진짜 울음소리를 식별할 줄 안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잘 구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건성으로 기도하는지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서툴다 할지라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유창한 기도를 할지라도, 미사력을 많이 넣어서 훌륭한 문장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습관, 공허한 문구들을 사용하는 이런 이 종교 용어만 늘어놓는 그런 정신이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으로만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정신이 관여하지 않고 정신은 딴 데가 있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실려 있지 않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실 때 마음을 실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를 합시다.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기도를 합시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마음이 실려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듣는 기도를 해요. 듣는 기도. 내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독백을 한다든지 하나님에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말을 안 듣고 나 혼자만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대화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버려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아셨죠? 이거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다음에 봐요. 기도 끝. 내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내 딸 시집 가야 돼요. 알았죠? 1등 사익감 찾아놓으세요. 안 해주면 재미없어요. 기도 끝.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놓으세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신비한 음성만 들으려고 너무 집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얘야, 내가 이렇게 해주마, 뭐 이런 걸만 들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여기에 빠져 있다가는 그만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음성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내 욕심으로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인성으로 구할 것을 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즉 십자가 그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도하다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내가 좋은 것을 간구하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나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듣는 기도예요.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입니다. 이 듣는 기도는 내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내 소원은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나만 생각하면 나는 십자가 안 지는 게 좋은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걸 달라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기적인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기적인 기도를 벗어나서 점차 내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내가 진작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딴 데서 그렇게 하나님 뜻 찾으려고 시간 허비 안 했을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기도는 서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기도는 서론입니다. 내 기도는 본론이 아닙니다. 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듣기 위한 서론일 뿐입니다. 내 기도는 본론이 아닙니다.
내 기도는 결론이 아닙니다. 서론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주님께서 그 시각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지, 그것을 알고 나서 우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말만 쪼르르 하고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만 하는 것을 주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실천하라. 따라합시다. 기도를 실천하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 기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8절에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벌써 아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다 안다. 너희들 소원 다 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준비도 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기도하여야 내가 해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알고만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모여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지경에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할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누워있지 말고 잠들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의의 천사라고 하는 나이팅게일이 1차 세계대전 때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치명상을 입은 군인이 후송되어 왔습니다. 이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래가지고 치료해봤자 얼마 못 가서 세상 떠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내가 모시고 오겠다. 그랬더니 그 군인이 반대하는 겁니다. 나는 종교가 없으니까 목사님 불러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없죠. 저라도 당신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기도 필요 없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저는 당신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16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답니다. 16년씩이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예.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가 가정부로 어느 저택에 가서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예수님만 믿는데 우리 아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기도하면서 또 딸인 나이팅게일에게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자기도 16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사가 묻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요 군대에 입대했다고 그러더군요. 당신 어머니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베타입니다. 아베타요? 그러면 그 군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군인의 이름은 찰리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는 진짜 이름은 찰스지만 어릴 적부터 집에서는 찰리라고 애칭으로 나를 불렀어요. 그때 우리 집 가정부 이름이 바로 아베타입니다. 나이팅게일이 16년 동안이나 기도했던 바로 그 찰리가 바로 이 중상을 입고 죽기 직전에 있는 이 찰스였던 것입니다. 이 찰스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아베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딸 전혀 모르는 사람인 나이팅게일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얼마 뒤에 편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히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전도를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마음을 바꾸는 듣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실천하여 마침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 그 모든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